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었습니다. 물론 이 시가 언제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또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을 안겨준 그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궁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속임과 부정함을 견뎌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특별히 그를 멸시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음을 드러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12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 시대의 부패함에서 구원받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졌다라는 안타까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대의 악함 또는 부패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시편 12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말과 관련된 겁니다. 2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다,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다. 3절에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4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5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6절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과 관련된 어휘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 또는 아첨하는 말들 사이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말들이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나 이스라엘 백성에 타락했던,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로운 대로 행하던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말이 없다는 것이고 또 정직하고 공의로운 말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죄악된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이것들이 팽배해진 시대가 바로 타락했던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어지고 사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말들,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런 말들이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또는 시대가 망하는 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표현된 이 시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듣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만을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들만을 골라서 듣고 말하는 것을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또는 다윗의 인생을 전부 다 설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우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또는 약간 비판적으로 기록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주변에 다윗에게 직언을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이 행하는 것, 그것이 의롭다면 의로운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한국의 역사 또는 조선시대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역사들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평가는 그 시대의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평가나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직언한 선지자가 있었죠. 다윗이 행한 일, 그것이 주변 국가들의 모습 속에서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노라고 직언을 했을 때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은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그 의로운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2절부터 4절은 악인들의 악한 말에 대한 고발이 등장하고 5절과 6절에는 그 고발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므로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실 사라집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자가 없다면 그 말이 무슨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인간의 한계일 뿐입니다. 3절을 보면 3절의 말씀은 입술과 혀가 등장을 하는데요. 4절은 반대로 혀가 먼저 등장하고 입술이 등장을 합니다. 입술이 먼저 등장해서 그 입술 안에 있는 혀가 등장을 해서 우리의 신체 중에 작고 연약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이 차지하는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들을 쏟아내지만 결국 이 말들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또 사람들을 반대로 세워주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또는 잠언에서도 이 말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든지 내가 이 말에 재갈을 먹일 수 있으면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사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어쩌면 연약한 사람 또는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말일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말들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그런 말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말이 있다면, 가장 귀하게 여길 말이 있다면 다윗은 그것을 1절과 3절과 7절에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기도죠.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 말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값진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은 어디에서 또는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악인들과 말과 음모는 거짓되어 결국 3절에 보면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의인들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확신 있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19편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19편 마지막 절에 고백이 있는데요. 이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모든 말, 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내 입술에 담긴 모든 말들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일 겁니다. 그 다른 것보다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마 말일 겁니다. 이 말들이 온 산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 말이 그냥 사라져버릴 말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욱 의미 있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분들은 이 시가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편집된 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장 온갖 술수와 이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 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강조로 본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메인바 되어서 묶여 있어서 도저히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할 수 있다. 그 말은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확신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